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말씀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임재 속에 곧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3가지가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둘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 셋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은 무지와 고집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동전은 환경과 부주의 때문에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잃은 아들은 어리석은 판단과 자기 결단에 의해 집을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경우도 반역자다, 배신자다,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과 동전과 아들을 찾았을 때 기쁨은 세상 천지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 속을 자주 썩이죠. 그런데 그것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 부모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 용서하는가 봐.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런데 또 속 썩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대로 실행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서를 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효도를 하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기에 너무나 큰 사랑이 이미 부모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죠. 용서하지 않을래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인 부모의 큰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21절에도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의 죄를 말한다면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허랑방탕은 죄 짓는 일이잖아요. 둘째는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쓸데없이 낭비를 해버렸다는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에게 불효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일을 한꺼번에 행하게 된 아들이 이 2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책망도 않으시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척은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며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기쁨의 크나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동네 잔치를 벌였느냐?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벌인 이유는 24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비유인 앞에 비유해서 그 비유의 뜻을 말하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로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인 99은 이미 죄를 다 씻음받고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그 99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고. 이 지상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늘나라에서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비유해서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많은 허물과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고 요즘 말로 하면 불교 용품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그 인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언제나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고 야곱 보면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장본인이 야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자 아닙니까?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데 쓰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모세를 무한히 기뻐하시고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을 3번째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를 가슴에 품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대사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보십시오. 도마는 말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뭐예요? 얼마나 의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도마를 향하여 꾸짖어진 복음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꾸짖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도마에게 확신을 주고 이 도마에게 은총을 베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레 같은 성격의 소유였던 요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를 품에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대하는 걸 보고 제가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의 사랑이라, 좀 길지만은 이렇게 제가 정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조건 없어. 무조건 용서하고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작년에 큰 민족적인 사고가 났죠. 세월호 사고.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쌓이고 그 꽃다운 어린 아이들이 돌아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나라에 노란 리본을 달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리본을 달았습니다. 팽모항에는 달 곳이 없을 정도로 노란 리본을 빽빽하게 달았었습니다. 이 노란 리본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971년 뉴욕 포스트 신문에 피터 해밀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자신이 들은 어느 전과자의 이야기를 귀향, coming home, 귀향이라는 글로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3년여 동안 뉴욕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나온 이 사람이 고향 플로리다주를 향해 가던 버스 안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글을 적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됐습니다. 감동을 주니까 이것을 TV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이 됐는데 이것을 본 전 미국 국민이 더 감동을 받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내용으로 노래를 지었는데 노래 가사 이름이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였습니다. 이것이 노래가 되어서 음반을 만드는데 3주 만에 음반이 300만 장이 팔리면서 그의 최고의 히트송이 됩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뉴욕 핵무소에서 3년을 보내다가 가석방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빙고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빙고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자신을 잊어버리라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잊어달라고 말하고는 일체 아내와 연락을 두절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가석방이 결정이 되고 자신의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준다면 마을 어귀에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고, 만약에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노란 리본을 달지 않았으면 나는 그대로 집 앞에 내리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석방이 되어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자기가 이렇게 해서 버스 타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노라고 버스 기사에게 말을 했는데, 이때 기사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승객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승객 전원이 이 얘기를 듣고 숨을 죽이고 창밖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마을 어귀에 나무에 노란 리본이 달리느냐 달리지 않느냐. 드디어 버스가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일제히 함성을 저질렀습니다. 와라고. 왜냐하면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참나무에는 온통 노란 리본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부인은 노란 리본 한 장을 매달았습니다. 한 장을 매달다 보니까 나무 이파리에 이게 가려가지고 혹시 자기 남편이 보지 못하고 노란 리본 달지 않았구나, 날 용서하지 않구나, 날 받아들이고 원치 않구나 해가지고 지나갈까봐. 그래서 그는 며칠째 노란 리본을 사서 계속 나무 가지마다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거는 보고, 아줌마가 그 노란 리본을 나무에 닿는데 왜 저 노란 리본을 다는지 자기 엄마한테가 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예전에 죄를 지어 벌을 받은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데 노란 리본을 나무에 묶여져 있으면 그 아내와 자녀들이 용서해 주는 줄 알고 집에 돌아오고, 리본이 묶여져 있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줄 알고 그대로 내리지 않고 지나간다고 그랬대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아이들도 엄마들 따라서 노란 리본을 나무에 달기를 시작했고, 참나무는 그래서 온통 노란 리본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빙고는 모두의 용서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는 노란 리본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의미로 이 노란 리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참전 용사들이 무사 귀환을 소망하며 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1990년도에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와 걸프만 전쟁 당시에 전 미국 국민이 노란 리본을 가득 달고 기도했던 뉴스가 전 세계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거기에 탑승했던 학생들과 승객들의 무사 귀환을 소원하면서 팽목항 주변에 우리 온 국민의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았었죠. 빅모는 아내가 자기를 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며 편지를 보냈지만 아내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애절한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하고 그가 자기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참나무에 온통 노란 리본을 가득 달았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허물이 많고 저 역시도 믿음이 있노락하면서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거리가 어찌 없겠습니까? 어떤 때는 이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전적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용납해 주지 않으면 저는 믿음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도 때로는 목사에 걸맞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무조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저를 기뻐해 주심으로 목사직의 사역을 오늘날까지 감당해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과 동등하게 변함없이 그 용서의 품, 그 따뜻하고 온유하신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저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죄인된 약함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무조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스스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7절과 10절과 24절과 32절의 차례차례로 똑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2절 3절만 잠시 부르고 또 설교를 듣겠습니다. (563장) 3절 4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겼어.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이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이 쓰였네. 아멘.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기록해 놓은 그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되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들의 자존감과 아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존감, 낮아진 자존감, 잃어버린 아들의 위상,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구나. 이거를 느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잃어버린 위상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25절 끝부분에 보면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으면 풍악을 울리고 크게 춤을 추는 이런 놀라운 잔치를 벌였을까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많은 음식으로 먹고 즐기는 것은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 밖까지 들렸다는 기록을 보면 작고 소소한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즐기고 기뻐하는 큰 잔치를 배설했음이 분명합니다. 23절 끝에 보면 즐기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유프라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환영식 축제, 축하연, 축제적 교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유프라이노, 환영식 축제, 축하연, 축제적 교제를 나누기 위한 이런 잔치를 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먹고 즐기는 큰 축제적 환영을 뜻하는 잔치를 배설한 것이고, 이런 잔치를 배설한 이유는 아들의 낮아진 자존감, 품꾼이 돼버렸잖아요. 대지마구에서 함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생각하는 아들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 있어요.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아들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낮아버렸어요. 상처가 너무 많이 졌어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위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품꾼이 된, 이거는 종로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아들의 위상을 세워주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과거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허랑방탕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허랑방탕한 생활.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19절에 뭐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거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21절에도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아들로서의 자존감과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이 낮아진 자존감의 심리적 상태를 다 읽고 다 알고, 또 아버지 자신이 돌아온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에 큰 잔치를 통해서 이 모든 사항을 만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아마 다이아몬드가 달린 가락지일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아마 신발도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 주실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버지의 행위는 탕자가 되고 거지꼴이 되고 종이 되고 품꾼이 되고 먹을 것도 잘 못 먹어서 굶주려서 돼지 먹인 지엄 열매를 먹고 있었던 그 아들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아들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아들에게 자존감과 위상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짓밟는 분이 아니라 율법으로 왜 안 했어?
뭐 했어? 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위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버지라면 참 좋은 아버지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다. 참 좋은 아버지다 하지 마시고 참 좋은 아버지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그래서 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잔치상인 진수성찬의 잔치상을 자기 앞에 배설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악령이 씌어진 사울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둘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압살롬, 그 자기 아들, 참 이름도 압살을 당할 놈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왕지에 앉아있는데 아버지를 갖다가 왕궁을 기습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구테타를 일으킨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미리 알아서 다행이죠. 급하게 신발도 못 신고 다윗이 급하게 왕궁에 쫓겨나가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잖아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죠. 이 두 사람이, 사울과 압살롬이 다윗의 자존감과 이스라엘 2대 왕으로서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원수였어요.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의 자존감과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 사울과 압살롬의 목전에 큰 잔치상을 차려주셨다고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 5절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하면서 많은 절망과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자존감이 엄청 낮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것만 앉혀서는 안 됩니다. 이 요셉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왕의 버금 수레를 그에게 주고 왕의 인장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동안에 상하고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이 한없이 높여주십니다. 비록 그 당시 애국 왕이 그렇게 해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국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역사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로서 낮아진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바른 통치를 하고 바른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왕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요셉의 자존감을 크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역사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아버지가 있지만 무조건 조건 없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신 오직 한 분, 나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한 분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죠? 아니, 여러 명이 되나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인정하시죠? 그 아버지는 나를 무조건, 조건 없어, 무조건 살아.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내 자식뻘 되는 애들, 손자뻘 되는 애들이 같이 탈 때가 있어요. 좀 거슬리면 별로 용서가 안 돼. 버릇이 없네. 그런데 우리 자식에게는 그게 없어. 저는 그렇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아이들을 보면 좀 잘못하면 아이 버릇 나쁜 애라고 하지만 내 아이에 대해서는 무한히 용서하는데 그것이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한 분이에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나의 허물과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아들인 나의 자존감과 위상을 높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외에 이 세상에 내 아버지가 한 분이듯이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아버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 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분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줄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3절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지금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들 잘 모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춰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재산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나이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두면 어디로 갈까요? 이들을 그냥 두면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사망으로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남한을 향하여 전면전을 펼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서울이 3일 만에 북한 공산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다급해진 국군은 공산군이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한강대교는 28개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난 잘 모르는 성수대교, 무슨 대교, 잠실대교, 대교 해가지고 이 한강대교가 이렇게 넘나드는데 28개. 그 길이가 1km에서 2km, 1000m에서 2000m. 이렇게 미터를 말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계룡 리슈빌 아파트와 저게 해모로 아파트 정도 거리입니다. 그 길이가 한강대교 현재의 길이가 그래요. 그런데 6.25 당시에 인도교의 길이는 약 1.5km, 1500m 된다고 보면 그 다리 위에 살기 위해서 서울을 빠져나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공산군이 지금 밀고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죽이니까. 그 상태에서 다리를 폭파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명신 장로님, 그때 당시 6.25에 참전했던 그 장교,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볼 때 한강 인도기를 폭파할 때 빈 다리를 폭파한 줄 아는데 아니,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살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다리를 폭파해야 했습니다. 국군이 이제 다리를 폭파할 계획이니까 더 이상 다리를 건너오지 마세요 라고 확성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뒤쫓아오기 때문에 이 다리를 빨리 건너야 살 수 있게 성난 파도같이 밀려들고 있었던 피난민들이, 그러나 다리를 폭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자 이미 걷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막 다리 위에 두 발을 디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폭발음이 들리고 다리 위에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다리가 폭파하는 순간 싸늘한 시체로 공중에 떴다가 강물에 떨어지면서 어이없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다리가 이미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도같이 밀려드는 그 힘 때문에 앞에 서 있던 사람들, 미는 사람들까지 다리 밑으로 추락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참사가 불과 65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참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참사가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참사가 6.25 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참사가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대참사가 우리 세대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 통계에 의하면 10초에 28명이 태어납니다.
1초에 2.8명이 태어나는데 10초로 계산하면 28명이 태어나고 10초에 약 5명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초마다 5명씩 대한민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5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5분의 1이에요. 전 국민의 인원수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5분의 1, 80%.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80%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20% 정도. 그러면 이 순간에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영락 고음묘가 보면 장의차가 줄을 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로 계속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영락 고음묘만 그렇습니까? 울산에 하장마에 가고 마산에 하장마에 가고 창원에 하장마에 가도 줄을 서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초에 5명이 죽어간다는 것은 사실로 입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어간 사람들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지금 80% 이상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대참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어찌 이것이 6.25 때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때 다리 위에서 일어난 참사보다 더 큰 대참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참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 이것을 방관하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강 다리 위에서 참사는 사람이 힘으로 막을 길이 더 이상 없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대참사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이들을 복음의 새 다리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새 다리로 와야 됩니다. 복음의 새 다리로 안내하는 그 안내가 무엇입니까? 길을 잃은 자를 찾을 때까지 찾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사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24절에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대참사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교회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아들은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으로서 생명을 되찾고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신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표는 한국 사람이 한국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의 표가 우리나라에 건너온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한 집사님이 짬짬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고급 주택이 있는 궁궐 같은 집 앞을 이 집사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외국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집에 배를 누르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동양인인 것을 확인하고 꺼져라고 외칠 것만 같아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배를 눌렀습니다.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을 눌렀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아마 아무도 없는가 봐. 그리고 이따 손치더라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몇 걸음을 걸어가다가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눌려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번째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배를 띵동 눌렀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한 영감님이 고개를 내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예수 믿으십시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되었습니다. 다음날에 전화가 따라왔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배를 누르던 그 시간에 나는 살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울릴 때까지 나는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 소리가 그쳐서 다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번째 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창밖을 내다봤을 때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를 만나십시오. 인생의 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라는 당신의 말에 나는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의 모든 근심과 갈등의 방황은 끝이 났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노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이며 사랑으로 찾을 때까지 찾아서 기쁨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1997년도에 감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254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탔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끼어 있었는데 그 당시 청문회로 유명해진 국회의원이었던 신기아 씨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 국회의원을 보면서 텔레비 중계를 보면서 야, 저분 참 똑똑한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비행기에 타가지고 거기서 돌아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아들 죽음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곡기를 끊고 그 후 50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뉴스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 어머니는 아들 하나 죽은 것 때문에 50일간 곡기를 끊고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아들 하나뿐입니까? 아니요. 아들 많아요. 딸도 있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온통 죽은 막내 아들에게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에서 살아오기만 한다면 이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했기에 이 어머니는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결국 죽음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이런 둘째 아들에게 그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든 것, 자신의 피곤한 몸을 잊고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자 아버지는 어떤 잘못을 덜추어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뻤어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제일 큰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헌신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정성을 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하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신기아 의원의 노모에게 가장 기쁜 일이란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전도하는 일, 즉 이런 자를 찾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것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이런 아들 비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아들은 어리석은 판단과 자기 결단에 의해서 집을 나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반역자나 배신자나 불효자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집 나간 아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세상 천지에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큰 사랑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인 부모의 큰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무조건 용서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란 리본이 그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죄인된 약함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무조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스스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아들의 자존감과 위상을 높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를 손가락에 새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는 아버지의 행위는 탕자가 되고 거지가 되고 품꾼이 되고 종이 됐던 아들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아들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아들에게 자존감과 위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3절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지금 허랑방탕한 세월하며 재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두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6.25 때 한강 인도기를 폭파할 때 그 다리 위에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대참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80%가 지옥의 사망으로 떨어지는 대참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한강 다리 위에서 참사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대참사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막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아들을 복음의 새 다리로 안내해 주는 일입니다. 복음의 새 다리로 안내하는 그 안내가 무엇입니까? 길을 잃은 자를 찾을 때까지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제일 큰 관심이 뭡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면 그 기쁨 이기지 못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자를 찾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큰 기쁨, 그래서 춤을 덩실덩실 추시도록 해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